2026년 3월 22일 주일 오전 온가족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사진을 보고 어떤 이미지인지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네, 가운데 아이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이 아이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죠. 뭐 대충 감이 오셨을 것입니다만은, 네, 이런 어떤 아이들이 방황하는 시기에 사춘기를 좀 의미하는 사진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춘기가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나지 않나요? 아니면 매일이 사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네, 우리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시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죠. 그러면서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춘기 시절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그 전과는 사뭇 다른 어떤 생각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계시니까 좋고, 뭐, 그냥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여러 뭐 이런 어떤 나에게 어떤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어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사춘기 시절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찾아가는 그런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 변화라든지 또한 이런 어떤 신체적 특징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참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부모들이죠. 예. 저희 가정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춘기는 없다. 예,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것은 사춘기가 진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사춘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악들, 그리고 사춘기로 인해서 가지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참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들을 좀 다스릴 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아이들에게 사춘기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인정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존중하고 또 이 아이들의 어떤 사춘기 시절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필요와 요구를 굉장히 충족시켜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이 또 다른 데로 튀게 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어떤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또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들어줄 것이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것. 내가 감정의 변화 또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행동의 정당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춘기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 아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제지를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사춘기를 좀 수월하게 겪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춘기를 너무 인정해 주다 보니까 어떤 마치 내 자신이 어떤 사회의 중심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고민이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있느냐. 다윗 왕도 이렇게 굉장한 신앙의 어떤 선배가 되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막이 지어져 있었던 당시였어요. 자기는 이렇게 왕으로서 왕궁도 짓고 다윗성도 지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다윗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 저 성전에 저 성막인데 저 어두컴컴한데 어두침침한데 왜 저러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 하나님 저렇게 계신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 의견이 좋은 대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셨죠. 하나님께서 말리신 이유가 다윗이 이제 그 당시에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면 주위의 나라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고 다윗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것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너희 집을 돌볼 것이지 너가 내 집을 돌보지는 못해.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아마 내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집을 돌볼 거다. 나는 네 가정을 돌볼 거야.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참 굉장히 신선한 고백이죠. 다윗이 굉장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떠났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감탄의 말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신앙의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님도 이런 시기가 있었죠. 바울이 핍박하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완전히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가는데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다윗에게 비춰지는데 그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또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을 주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다윗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아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 주님 누구시니까? 예. 우리가 신앙의 사춘기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되죠. 이렇게 신앙의 우리가 사춘기, 이제 신앙이 정말 성숙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런 어떤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시기에 내 자신을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나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의 어떤 신앙생활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나의 감정이 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나의 감정이 어떤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매년 오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하나님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 이런 거를 혹시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걸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같은 구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견에 내가 이게 참 옳다라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이 사사 시대에 그 전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물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사람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다 보면은 그 끝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참 선하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사춘기를 겪을 때도 사춘기에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굉장히 내세우다 보면은 자기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에 접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 그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야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 18장 4절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좀 있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예, 무슨 말이냐? 이 옆에 보면 그림에 진흙으로 저렇게 만들다가 옆에가 약간 이상하게 됐죠. 이 터지다라는 말을 원문에 살펴보면은 부패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잘못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옮겨야 될까? 근데 이제 여기서 상당히 참 말을 기록을 너무 잘해 놓은 것 같아요. 터지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요. 한마디로 이 만들다가 이상하게 돼 버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떠냐, 이 토기장이가 진을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예,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도 이 그릇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의견에 굉장히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안에 사뭇 다른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예.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바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이 어떤 이야기 방향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가 이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형태는 같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8장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떤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토기장이가 보면은 발을 굴리면서 이렇게 그 그릇을 만드는 그런 기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진흙으로 그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손에서 이 그릇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렇게 토기장이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내 자신이 옳은 대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잘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중요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신앙생활. 내가 예배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이끄시는 그것 중에 굉장히 좋은 면이 있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면.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은 그 안에서 굉장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을 굉장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는 그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그 40년 동안 그 손과 발이 되어서 모세의 손을 씻을 때 그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과 이런 것들 아주 하찮은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세월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아이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찬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좀 전에 나왔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렵고 힘든 날이 있었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만하기에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노고와 그리고 그것까지 가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는 않으신다. 어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마음대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네. 그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정말 아무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현실적인 답인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예레미야.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원수지간이에요. 하루는 앉아가지고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간과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든 내가 정말 흙탕밭에 굴러가지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형태로든 다루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7장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보면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이걸 잘 말을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구절이죠. 이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금강석이 굉장히 단단한데요. 그 단단한 돌로 이렇게 끝에 가면 철사와 그 철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강한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냥 이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는 거죠. 예.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 묵은 죄인지, 그 죄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었죠.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너희도, 악한 너희도 변화되어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들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유다, 그 이스라엘보다, 그 북이스라엘보다, 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그 죄가 그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처벌하시겠다. 이제는 그 끝날이 내 앞에 놓여 있구나.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나 중심에, 그리고 내 소견에,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예, 그 자신이 힘이 세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예, 완전히,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했거든요. 심지어 제사장이 제단에서 성경책을 발견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이런 어떤 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런 세월이 오래 지속된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더 성장한다, 그거는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한다?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옳은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기 힘을, 자기 육신의 힘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이런 어떤 저주받은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예. 사막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혼자서 쓸쓸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떤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 굉장히 우리가 복된 삶, 형통한 삶의 어떤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은요. 그 무엇으로 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우리가 그 어떤 사춘기를 겪어 나갈 때 그 아이를 계속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그 아이에게 이런 사랑과 애정을 계속 베풀어 줘야 된다. 근데요, 그 아이는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반드시 그런 시기에는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전혀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악한 것은 원래 별개의 일이었지만 그들의 마음판에 계속해서 그런 시험을 가하게 되면 이들이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아요. 그렇게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을 연단한다.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예. 만약에 신앙의 사춘기에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것이 어떻게 가겠어요? 악한 데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이쁘고 참 귀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냥 행실대로 그 행동대로 그냥 놔두면서 방치해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의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 밖에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축구 스타 안정환이 하는 영상 중에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영상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 아내와 이렇게 실갱이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아내는 그래도 어머니 모성애가 있어서 아이를 감싸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정환이 참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라고 해서 계속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해버린다 이렇게 할 때 그 행위와 행실이 굉장히 악한 대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걸 몰라. 계속 칭찬해주고 좋아해줬으니까. 이게 나쁜 건가? 요즘 아이들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요. 교회는 굉장히 등한시해요.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그렇게 하죠. 부모들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돈 벌고 또 앞으로 이제 자기 구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 예사일도 아니죠. 학원 어떻게 하느냐.
시험 때만 되면은 주일에 교회 안 와요. 학원 가야 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요. 제가 지금 당장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10년 이전에 했던, 행해졌던, 제가 고등부 시절에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아이가 왜 안 왔지? 학원 간다고 안 왔어요. 아니,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이 이 보호한다. 좋아요. 그 아이는 그래,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그 학원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 학원에 갔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죄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커서 이제 결혼식이 주일날 있어요. 뭐 갈 수도 있죠.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행위와 행실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것이 그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한마디 말하면 고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요. 11절에는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 거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유다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고요. 거기에서 더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것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에서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는 예레미야가 간구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 생명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죠.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 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제 비로소 아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살리시고 이들에게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갈 때까지 간 이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그런 결과가 아닐까. 참 너무나 한탄스럽고 안타깝지만 예레미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요. 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나 안식일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 네. 오늘날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성도님들, 오늘날 물론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예배를 하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10년 전에 아까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도 학교에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 왜? 다음 주에 더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정말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말을 한 것은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날에,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전혀 버젓이 아주 담대하게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이유도 분명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못 왔다. 어떤 이유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사람이 없고 교회가 작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이상 악한 것은 없다. 우리 모든 각종 시험 있죠? 주일날 하는 것은 절대 가지 않아요. 주일날은 오직 예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 태권도 다니는데요. 태권도 다닐 때도 보통 주일날 승급 심사를 해요.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죠.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주일날 내가 보내보셔요. 목사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은 다 안 지켜도 목사의 자녀들은 그래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성도님들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불쌍하다 생각하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어떤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정말 마음대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이 아이들이 평생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자라서요? 그 지켜질까요? 안식일에 또 그 예배 드리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 드리는 데 나오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생사화복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생사화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간다?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고개 한번 저어버리면요, 끝나는 일이죠. 우리는 누구를 거룩히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네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너 그 길 다 막으면은 끝나는 거야. 너가 열어갈 수 있다고? 네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해보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그 길이 열린다고요? 만약에 내가 그 길을 열어간다면 그건 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오늘날 정말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날을 아주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23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24절부터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을 내포하는 게 뭘까요? 안식일 날요 와가지고 장사해요.
예. 가축들 사람들이 돈으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돈을 주고받고 정말 안식일답게 보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돗대기 시장과 같은 그런 교회, 정말 정신없는 교회, 어느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어느 교회는 완전히 상업적인 교회가 돼버렸고,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그냥 이사회라냐, 이사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요? 그래요.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그거 진짜 복일까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다 회개해야 돼요. 다. 우리가 너무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안식일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장사하러 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상을 얻고 하면서 다 쫓아내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에 순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그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장구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여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안식일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날에 장사하는 자들, 이 예루살렘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나버리고 완전히 파괴와 멸망 당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식일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그러면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래도 한켠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이분들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좀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18장 1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것을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시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어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손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실 수 있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반대로 이 그릇이 부패하게 된다면, 그릇이 하나님 손에 터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돼 버리면. 그렇게 해도 아이고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실까요? 그럼 우리 생각이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냐면 인간적인 즐거움이 없도록 너 아내를 두지 말고 자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그릇이 썩어 부패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거나 다른 그릇 만들 수 있는 나를 정말 어떻게 다루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혀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행하실 수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주물러 가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간과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분인지, 위험 있으신 분인지,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을 저지르죠.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 늘 사랑의 하나님,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보니까 뭐 예배가 뭐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 드리면 되지.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돈벌이의 수단, 그런 거 외에 다르게 전락이 안 되죠. 거룩한 건 이미 떠나버렸는데요. 분명하게 하기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악에 있는 거예요. 한번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 발언이 좀 너무 심한가요? 아니요. 우리의 행실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길과 행위를 내가 너희들 칠 건데 제발 좀 아름답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미 마음이 그렇게 가버린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뭘 했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 아예 내가 모른 척 해버리겠다. 처녀딸 내 백성 나의 자녀 그랬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내가 아예 완전히 모른 척 해버리겠다. 완전히 다 흩어버리고 분투와 같이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거를 듣는 자마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당했구나. 18장 23절에는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를 보고 이들의 악한 그 간악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제가 최근에도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만요. 목사님들이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을 보면서 정치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미 말씀에 아주 흙탕물이 타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들을만 하다는 거죠. 이미 생각이 그렇게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전해도 고지곧대로 듣지 않아요. 이는 이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주의 사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설교하시는 자리에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경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사람을 높이고,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지요. 제대로 되고 바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세요. 예레미야와 같이 핍박당하고, 너희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너 그 이야기 하지 마라. 난 너 그 이야기 듣기 싫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심히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박해한다라는 것을 아니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옵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을 중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아닌가?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가?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부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냐? 이스라엘에 가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죠. 그걸 도벳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에 행해지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치는 그 제사 드리는 그곳에 완전히 내가 진멸하고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도벳사장에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말을 전해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곳,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곳,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여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너희들이 사람을 갖다가 인신제사를 한 것처럼 내가 그 아들의 살, 딸의 살, 그 고기를 먹도록 그게 아주 심각한 기근과 어려움을 내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네. 저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여서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것이다. 이런 아주 끔찍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그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셨고요. 그 선언한 재앙을 이제 내릴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20장에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성전의 총감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때리고 가두고 그 성전에 있는 베냐민 그 문 위층에 있는 그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이렇게 채워놨어요. 예레미야를 가뒀다는 거예요. 성전의 총감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바수울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 씌운 나무를 이제 풀어줘가지고 풀어주거든요. 그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네 이름이 바수울인데 네 이름을 다시는 바수울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 밑삽입 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보고 사방에 두려움이 임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옮겨서 어떻게 되느냐?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을 것이다. 너의 거짓 예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임하게 할 것이고 그 친구, 그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이 그 거짓 예언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네 거짓 예언에 속은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시험하다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가만두질 않아요.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정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파괴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사춘기를 잘못 보낸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에 파괴와 파멸의 멸망의 그 말이 들린다면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좋은 이야기 좀 해라고. 복 받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가서 외치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박해받고 또 맞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저 사람들. 그러면서요,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너무 비참하거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가셔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이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음이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아니하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얼마나 이 공고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도 이와 같아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백성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성도님들, 옆에 사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유분방해 보이고. 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의 결과예요.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의 감정을 은혜로. 최근에 제가 사순들 찬양을 보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슬프고 아픈 그런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데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는 그 감정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거짓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맹점인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 외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바로 이게 악으로 가는 길이죠. 마귀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달콤한 말을 해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진실되고 참되는, 이 거짓된 게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옹기장이 되신 하나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그래서 이게 비천한 삶일 수 있어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요.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저주받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사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느니라. 온 인류를 구하는 삶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저주받은 삶처럼 보여요. 왜요? 순교자, 목이 댕강 잘려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아이고 왜 저렇게 죽나? 고생과 슬픔의 삶, 부끄러운 삶이에요. 순교하는 것. 사람들이 순교하면 뭐 칭송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가 순교당한다. 핍박과 박해의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아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나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하신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읽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요,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으로 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선한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까? 성도님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견에 따라가는 삶인가? 내 중심,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주일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